최근 일입니다. 저희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밥을 먹다 말고 제 옷에다가 이렇게 입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들을 이렇게 밀쳐냈는데 왜 이렇게 입을 아빠 옷에다 닦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입을 닦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빠에게 나는 그 향수 냄새가 좋아서 그 냄새를 맡고 싶어서 코를 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민망했던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향기를 내는 것, 그리고 향기 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일 겁니다. 향기 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 향기를 내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모두의 마음이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 이게 곧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좋은 향기를 내고 싶어 하고 하나님 역시 우리로 하여금 좋은 향기를 맡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 향기 나는 제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지를 깨닫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은 소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의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 본문에서는 두 번째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우리말입니다. 힐소, 제사제 해서 소제로 번역을 했고요. 하얀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소제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소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민하는 선물 또는 곡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피종복국이 종복국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바치는 예물, 선물, 이런 것을 곡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종복국이 종복국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소제, 곡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복하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종복하시는 하나님께 선물, 곡물, 즉 제물, 소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9절,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바로 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기념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원으로 자카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억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소제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봉헌자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청, 간구, 하나님께 기도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가 주는 또 하나의 의미라고 우리가 연결을 지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3절에 보면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제물을 드릴 때 꿀을 바르지 말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되 소금은 치는데 이 소금은 다름 아닌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말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불변성을 상징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꿀과 이런 것들은 맛을 변하게 만들고 또 누룩과 같은 것들은 이 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치라라고 했을 때는 이 소금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성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기억해 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변함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소금을 치는 소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처럼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충성과 사랑을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다짐, 그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언약의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소재,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고두메남이라고 하는 시작자가 준 해석에 의한 것처럼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예배자 역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곧 소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과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재의 명칭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다면 또 소재를 드리는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드리는 방식에 따른 의미가 또 있겠습니다. 소재물의 주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밀이든 보리든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소재의 주요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곡식 가루는 무엇입니까? 가축을 직접 기르는 것처럼 곡식 역시 직접 재배하고 직접 기르지 않겠습니까? 물도 주고 또 정성도 드리고 마음도 들여서 내 삶 가운데 온 힘을 다하여 이 키워낸 곡식, 그것을 곱게 빻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소재의 주로 쓰이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곡식 가루를 드린다. 곡식 가루는 뭔가요? 우리가 가정에서 주로 먹는 식재료에 쓰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로 내 삶 가운데 주로 먹는 것,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먹는 것, 이게 곧 곡식 가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기름과 유향을 거기에 얹어서 하나님께 드리되 일부를 한 움큼 쥐어서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곡식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섞는데 기름은 이 곡식 가루가 잘 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 유향은
곡식가루가 탈 때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유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향이 상당히 비싼 품목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제를 드릴 때 유향을 넣고 싶지만 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가루를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식을 주세요. 그게 바로 생곡식가루를 드리지 않는다면 조리된 곡식가루를 드리는 겁니다. 곡식가루로 조리를 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화덕에 구워서 드리거나 철판에 붙여서 드리거나 또는 냄비에 쪄서 드리거나, 그래서 이렇게 조리된 곡식가루는 기름은 바르지만 유향은 넣지 않고 그냥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향을 넣어야만 하는 생곡식가루는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쓰이는 예배였다고 한다면, 정말로 가난해서 곡식가루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유향을 넣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그 곡식가루, 조리된 소재물로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래서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는 의무제이거든요.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에서 가난한 자들은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연소도 없고 비둘기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유향도 없어요. 그러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에 너무나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하루에 3번씩 먹는 곡식가루, 그 곡식가루를 화덕에 굽든 철판에 붙이든 냄비에 삶든, 그래서 하나님께 비싼 유향 넣지 말고 기름 넣지 말고 그냥 그것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를 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 아마 이렇게 고운 가루를 조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의 방식은 아마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싶을 때 드렸던, 그들이 채택했던 제사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누구든지가 명확해요. 누구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제,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소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했던 유향을 넣지 않고 그냥 조리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인데, 이 소제물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세요. 유향이 없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향기를 나게 하는 건 값비싼 유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 이것은 너무나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돈을 들여 사야만 하는 그 값비싼 유향만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향기를 내는 건 뭐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다른 고민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향기를 내는 것, 그건 바로 뭘까요? 소재의 주 재료가 되는 바로 곡식 가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곡식 가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먹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먹는 것, 물론 곡식 가루,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많은 정성이 들이고 또 다른 껍질은 벗기고 알맹이만 빠야 되는 이런 또 다른 고급 가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곡식 가루,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매일 먹는 것, 그리고 일상,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운 가루, 우리가 매일 먹는, 매일 생활하는 그냥 나라고 할 수 있는, 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일상,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 향기를 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일상에 나타나는 향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향기 나는 제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곡식 가루를 조리를 할 때 특별한 재료를 쓰지 않아요. 특별한 기구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곡식 가루를 쓸 때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주로 쓰이는 기구가 화덕입니다. 그리고 철판이에요. 그리고 냄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 모두 다 있을 법한 그냥 평상시에 조리를 해먹는 그 조리 기구로 조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향기 나는 냄새가 나는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특별한 유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내 일상, 오늘 하루의 삶, 내가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향기가 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린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해라, 예배하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로 이런 예가 있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 해서 나를 대하는 어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그냥 그 상대방에 상관없이 그냥 막 표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다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내 마음을 다 표현해버리는 것, 싫고 화나고 짜증나고 좋지 않은 기분들을 다 표현하는 것, 이건 아닐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는 말은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다 표출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이런 지금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는 건 자아 성찰이고 그런 자아 성찰로 하여금 지금 내 감정의 변화를 그리고 변화를 통하여 성장을 일으키는 것, 이게 곧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건 지금 내 모습을 정성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건 지금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수많은 사명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분, 하나님 저 더 잘 지켜야 했지만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 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서 이런 저의 모습까지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고백,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제사, 일상을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식 가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 가루를 드리는 제사 가운데 많은 것들을 규정으로 주세요.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또 세 가지의 재료로 방식으로 굽거나 또 거기에 기름은 넣지만 유향은 넣지 말고 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첫 이삭을 드리고 곡식 가루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곡식 가루이지만 짐승을 드리는 제물보다 떨어지거나 그보다 더 하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 가루이지만 여러 가지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이유는 곡식 가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순종을 넣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에서 하나님처럼 여러 가지의 규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어떤 예배도 소홀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때에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가정에서 드린다 하여 정성을 덜하는 것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정성을 다하지만 적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정성을 안 드리는 것 아니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지만 그럴 때는 또 열심을 다해 드리다가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하찮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죄인 같아서 어디라도 숨고 싶은 그 마음이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못 드리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되 정성과 순종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곧 이런 예배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어떤 것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향기를 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꾸며내는 것 아니에요. 향기를 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치장이 없이 애써 내가 향기를 내려 하지 않아도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릴 때 그것이 곧 향기 나는 제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겁니다. 피정복국이 정복국에게 공물을 드리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지배자, 하나님이 나의 정복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세로 온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납작하게 엎드려져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께 향기를 내기 위해 굳이 내가 그 무언가를 꾸며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드리는 제물.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아니요. 지금 내 마음이 상했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아니요.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 어떤 형편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 간절함, 그 순종,
일상을 드리는 그 진실한 모습, 그 모습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깃들이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